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으로 모이고 또 예배의 처소로 모이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희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소원하며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그 많은 그 국민들과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현지의 지도자들 또 현지 교인들 그리고 난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많은 어려운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세계 각처에서 입국해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통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희의 삶을 확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4장에 이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들을 산 증인으로 삼아서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한다 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인간의 책무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욥이 현재의 환난을 잘 참아낸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로 자기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환난의 원인이 틀림없이 욥에게 감추어진 죄 때문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그를 몰아세웁니다. 즉 욥이 아무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가 없으며 거룩한 자는 누구라도 욥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죽임을 당하고 멸망과 저주를 받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환난을 당한 욥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나 같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설득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욥과 같은 환난을 당했다면 자기는 분명히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구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일을 의탁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주장도 펼칩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의를 굳게 세우시고 불의를 멸하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제시한 고난의 해결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바스가 진단한 것처럼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긍정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킴으로 복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더라도 진히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장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이제 응답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5장 27절에서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라는 말로 자기의 첫 번째 변론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즉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죽음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자기를 비방하는 친구들의 가혹하고 무자비함을 책망합니다. 이같이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상호 간의 격한 감정과 인간의 편협한 판단력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에 다 잘못이 있음을 알고 공정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욥은 특별히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듭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힘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들나귀나 소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는 그러한 심경을 피력합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싱겁고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억지로 먹어야 하는 괴로움과 같이 견디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사모하는 욥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도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환난이 결코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친구들에게 환난은 죄의 삭시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여 깨우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욥은 진실한 말이란 설득력이 있어서 듣는 이를 침묵하게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욥은 친구들에게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 팔아먹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부당한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장에서도 6장에 이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욥은 7장에서 자신의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영육 간의 고뇌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기를 해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삯을 고대하는 품꾼과 같다. 이렇게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한 5절, 6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여러 달째 환난을 받으면서 특히 온 몸에
그 부스럼과 구더기가 뒤덮여 있고 살이 골마 터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옷감을 짜는 배틀의 북이 신속히 앞뒤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빨리 아무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 함께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심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한 그 심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봉독합니다.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리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